오늘은 하나님의 심판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종들이 주인이 혼인 잔치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잠을 자지 않고 서서 등불을 들고 밤이 됐는데 아직 주인이 돌아오지 않고 있네 하면서 종들이 자지 않고 주인 올 때까지 등불을 들고 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경에 오실지 삼경에 오실지 모르는데 이경에 기다려 보니까 안 오시고 삼경이 되어서 오셨다. 그때까지 그렇게 깊은 밤인데도 변하지 않고 종들이 서서 등불을 들고 준비하고 있었다면 그 종들은 복이 있는 종들이다. 주인이 왔을 때 잘했다 칭찬하고 그들한테 상을 주고 복을 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경은 9시서부터 자정 사이 12시까지를 말을 하고 삼경은 자정부터 오전 3시까지죠. 요즘 여름에는 9시 돼야 이제 어두워지죠. 조저녁이죠. 9시면 12시까지. 그런데 12시부터 3시까지는 깊은 밤이에요. 요즘은 새벽 5시 정도면 밝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밤까지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다른 사람 다 잠들었는데 이 종들은 등불을 켜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주인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런 종들이 있다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셨을까? 도둑이 밤에 온다. 밤에 낮에 오지 않는다. 밤에 오는데 이경에 올지 삼경에 올지 모르지만은 늦은 밤 삼경에도 올지 모르는데 도둑이 올 줄 알고 딱 기다리고 있었다면은 도둑을 맞지 않고 도둑을 잡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른다. 이경에 올지 삼경에 올지 초저녁에 올지 깊은 밤이 됐을 때 왔지 모른다. 그러므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재림하리라. 그러니 준비하고 있어라. 이경에도 준비하고 있고 삼경에도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너희는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비유를 오늘 본문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신앙으로 준비된 자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오늘 오셔도 아멘이고 내일 오셔도 아멘이고 한 달 후에 오셔도 아멘이고 1년 후에 오셔도 아멘입니다. 왜? 오실 걸 미리 준비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준비된 자는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해서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다른 일도 무리하지 않고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하고 예수님이 오실 것에 맞게 삶을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혜롭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준비 안 된 사람, 예수님이 재림하는지 언제일지 모르지만 준비 안 한 신앙생활 한 사람은 예수님이 막상 오셨을 때 대처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죠. 도둑 다 막아놓은 다음에 후회한 것처럼 도둑 올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은 도둑 안 맞으니까 걱정이 없는데 도둑 맞은 사람은 후회를 하잖아요. 준비 안 된 자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삼경 깊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깊은 밤이라도 언제 주인이 오실지 몰라. 잠자면 안 돼. 깨어 있어야 돼. 등불 들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 주인이 아직도 오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잘 수가 없어. 이렇게 깨어 있는 종들이 있다면 그 종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둠, 밤을 얘기하셨죠. 밤은 어둠을 말하죠.
세상이 어두울 때 오신다는 말씀의 뜻도 됩니다. 그럼 세상이 어둡다는 게 뭘까? 세상이 어두운 것을 알려면 먼저 빛을 알아야 돼요. 빛과 어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빛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래요. 내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생명의 빛, 생명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생명은 살아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그래요. 죽은 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로 영원히 사는 그런 생명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빛은 하나님이기도 해요. 요한 1서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인데 예수님도 빛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씀도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에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어둠을 좋아해요. 어둠을 좋아해서 예수님이 빛을 탁 비쳤는데 싫어해요. 예를 들어서 밤에 콜라텍을 간다든지 카바레를 간다든지 밤에 나이트클럽을 간다든지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빛이 싫어요. 어두운 게 더 좋아요. 왜? 그런 건 어두운 데서 나쁜 짓을 할 때 더 좋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두운 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참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예수님 재림할 때 심판받지 않고 들림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어두움을 더 좋아하니까. 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더 이상 그 어두운 생활을 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은 뭐냐? 빛은 선과 의를 상징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빛은 뭐냐? 착함, 선한 것이죠. 선한 거. 의로움, 의, 정의, 공의 이런 걸 행하는 거. 진실함, 정직한 거. 정직해야 진실하잖아요. 성실한 거, 이런 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게 빛의 열매다. 그래서 빛으로 사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이런 사람들이 빛의 사람들이다. 이와 반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어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랬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둠이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빛이다. 빛이 어둠과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이 탁 들어가면 어둠이 없어져요. 그런데 빛이 있는데 어둠이 탁 들어가면 어둠에 이기지를 못해요. 어둠이 없어져요. 그래서 공존할 수가 없다. 그런데 너희는 어둠과 왜 함께 하려고 하느냐? 함께 하면 너희만 손해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과거에는 착함도 없었고 의롭지도 못하고 진실하지도 못했는데 이제 너희는 선하고 의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바르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다.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럼 어둠은 뭐냐? 어둠의 정의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어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귀와 그를 따르는 부하들, 악령, 귀신, 또 미혹의 영, 이것들이 다 어둠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천사가 하나님께 반역을 했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쫓겨났어요. 쫓겨나면서 그의 이름을 이제 천사라 하지 않고 너는 마귀다, 너는 악령이다, 그의 부하들은 귀신이다, 너는 미혹의 영이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타락하니까 마귀가 되고 악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 사느냐? 어두운 구덩이에 산다. 그래서 어두움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사단의 활동을 따라 사단이 그를 조종해서 악한 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도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보여주고 거짓 기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도요, 그 사람들도 성령 집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요. 거기에도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는데 사단의 활동이에요. 근데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능력만 보고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능력을 보지 말고 열매를 보아 알라. 열매가 선하냐, 열매가 악하냐, 이걸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믿을 때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봐요. 행동이 선하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 행동이 악하면 저 사람은 못된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믿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어서 말을 믿고 그 사람 말대로 다 했다가 사기당해요. 그래서 결국은 다 잃어버리잖아요. 자기가 어리석은 거예요. 왜? 사람의 열매를 보고 믿으라고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열매는 볼 줄 모르고 외모만 보니까 엉터리인 거죠. 자기 실수인 거예요. 그래서 사기당한 사람들은 그 사기꾼도 나쁘지만은 내가 어리석어서 그래,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을 내가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안 당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다음 어둠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악과 불의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들 마음속에 악을 집어넣고 불의를 집어넣어요. 그 악과 불의가 뭐냐? 욕심, 마음속에 돈 욕심, 명예 욕심, 권력 욕심을 막 집어넣어요. 마음속에 막 거짓을 막 집어내서 막 거짓말로 남을 속여서 내 이익만 챙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욕심과 거짓이 막 함께 일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거짓말로 남을 다 속여서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써먹는 거죠. 도둑질, 남의 것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도둑질하는 거죠. 이기심, 미움, 악, 불의, 음란한 거, 악한 성품, 질투, 악한 말, 분노, 신경질, 십계명을 어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어둠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게 다 어둠이다. 증거가 있어요. 요한 1서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빛 가운데 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빛이니까 믿으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성경 말씀 읽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고 있으면 아직도 여러분은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에 있는 자라. 성경이 정의를 딱 내려주잖아요. 이 말을 사랑의 사도 요한이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지금 마음속에 가족을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또 성도를 미워하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엉터리로 믿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둠 속에 아직도 갇혀 있는 분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보세요. 내 마음 속엔 지금 뭐가 있는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저런 욕심, 거짓, 도둑질, 이기심, 미움, 악의, 불의, 음란, 악한 성품, 질투, 악한 말, 분노, 신경질, 십계명을 어기고 형제를 미워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렇게 써놨죠,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내가 무슨 짓 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게 다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마귀가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어둠이라는 거죠. 그래서 악인은 고난을 당해도 깨닫지 못한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악인 캄캄한 손가락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은 이런 어둠 속에 여러분이 걸어가다 넘어졌어. 근데 내가 지금 돌뿌리에 넘어졌는지 아니면 무슨 나무뿌리에 넘어졌는지 아주 쇳덩어리가 있어 넘어졌는지 아니면 웅덩이가 파져서 넘어졌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왜 넘어졌는지를. 왜? 너무 어두워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뭐 때문에 넘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다. 악인의 길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사업에 실패를 하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가정이 깨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다 깨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막 이러는데 왜 내가 그러는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게 어둠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도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를 깨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사람은 어두움, 즉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이기심하고 내로남불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래서 음란한 사람은요, 음란한 사람을 좋아해요. 나는 음란한 여자를 좋아해요. 그래야 자기가 문제가 안 되니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거짓말 잘하는 사람 좋아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해요. 뭐 살면서 거짓말 할 수도 있지 뭐.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거짓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만나면 뭐 없으면 도둑질도 할 수 있지, 이렇게 도둑질을 좋아한다 이거예요. 응? 어둠을 더 사랑한다 이거예요. 어둠을. 그게 어두운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어두운 곳에 가둬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어두운 곳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에서도 인생을 행복하지 못해요. 어두운 사람은. 돈이 많아도 불행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불행해요. 아무리 여러분 마음에 드는 예쁜 남자나 예쁜 여자하고 결혼해도 불행해요. 왜? 어두운 사람이니까. 어두운 사람은 어두운 곳에 살아요. 불행 속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악은 어둠을 얘기합니다. 악을 선이라 하고 불의를 정의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고 정의를 불의라고 해요. 내가 하면 죄가 안 되고 남이 하면 죄가 되고 이것이 내로남불이고 이게 모두 어둠입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이런 세상이 더 깊어져서 세상이 혼돈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를 분간 못하는 이런 세대가 될수록 바로 삼경이에요. 삼경.
그때 새벽이 가까이 오는 것처럼, 어두워질수록 새벽이 가까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가까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도둑은 밤에 오죠. 밤에. 도둑같이 밤에 오리라. 그것을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들은 도둑을 막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들림을 받고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지금 어둡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가 칠흑과 같은 밤입니다. 이경을 지나 삼경이 되어 있습니다. 밝은 빛이 세상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가 그 빛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의 지도자들을 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미래가 어둡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어둠이 점점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된 것입니다. 결론으로 성도님은 현재 빛의 사람입니까? 어둠의 사람입니까?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빛의 사람이면 주님 재림할 때 들림을 받을 것이고, 어둠의 사람이면 반드시 땅에 남아서 통곡을 하실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어둠이라고 생각하시면 회개하고 어둠을 쫓아버리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빨리 쫓아버리고 빛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마음을 비우세요. 마음을 비워버리세요. 그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세요. 이 마음속에 욕심, 거짓, 세상 것 다 비워버리세요. 그리고 청결하게 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들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유서를 작성하세요. 왜? 여러분이 들림 받으면 여러분 자녀가 남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자녀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부인이 들림 받으면 남편이 남아 있어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살 방법을 거기다 다 적어놔야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울면서라도 그걸 보고 이렇게라도 살아야 되겠다 하고 살 거 아니에요. 갑자기 없어져 버려서 이렇게 예배드려 갑자기 탁 증발해 버리는데, 없어지는데 그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실 거예요? 진짜 막막하지. 돈이 얼마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상세하게 기록해 놓으세요. 저는 찾아서 지난주에 다 해놨습니다. 14일 날, 그래서 거기 날짜까지 다 기입해놨어요. 14일로 해가지고. 왜? 나는 준비할 게 너무 많아. 이 교회 모든 거 서류가 너무 많아요. 다 준비를 해서 해놔야 돼. 왜? 나는 하나님께 첫 번째 기도, 주님 오실 때 저는 첫 번째로 들림 받고 싶습니다. 절대 남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내 소원이거든요. 난 땅에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일도 없습니다. 땅에서 갖고 싶은 것도 없고 높아지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구원받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준비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